소중한 과로요? 과로? 과효? 좋아요. 이 답은 마지막에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시합 해본 적 있어요? 나만의 잘 달릴 수 있는 꿀팁 말해줄 사람. 네. 무릎을 살짝 올려서? 힘들어요. 무릎을 올리라는 게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뛰는. 좋아요. 네. 팔을 직각으로 만들고 다리를 높게 들어요. 공통 꿀팁이 있네요. 뒤에서 세개 종말이어가지고 누가 뒤에서 세 개의 종말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네, 용암이 쫓아온다고 생각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하면 잘 달릴 수 있겠죠. 또 있어요? 안 돼. 2부 때 똑같은 녀석이 있었어요. 에이, 잘 달리는 꿀팁. 똑같은 거죠? 달라요? 말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뒤꿈치가.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들면 3등 정도 할 수 있대요. 또 있어요? 팔을 빨리 움직인다. 왜요? 좋아요. 마지막 이제 젖 먹던 힘까지 총동원해서 달리기. 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꿀팁은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전도사님은 땅을 보고 달립니다. 왜? 잘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땅에 뭐가 이제 걸려 넘어질까봐 땅을 많이 보고 달립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도 각자 신경 쓰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력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누가 더 빨리 달릴까요? 한 명은 이제 내 뒤로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이제 내가 얼만큼 더 빨리 뛰어가야 좀 넉넉하게 이기는지를 살펴보며 계속 뒤를 조금씩 쳐다보는 거예요. 한 명은 내 목표 지점 난 저기까지만 달리면 돼. 이기는 거 뭐 다 상관없고 그냥 저기까지만 달리면 돼 하면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 앞만 보며. 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죠? 왜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뒤에 보고 달리다가 넘어진 적이 있는 경험을 얘기해주고요. 또 내가 이거 조금 생각하다가 누가 더 앞질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실력적인 차이가 비슷하다 하면 당연히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보다는 앞에를 보고 쭉 달리는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동작이 하나씩 더 추가되고 더 다른 거를 신경 쓰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씩 뭔가 더 추가돼서 당연히 이런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달리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 삶에도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집이 목적지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지금의 목적지는 집일 수 있겠죠. 여러분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뭘 위해서 살아요?
좋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사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퀴즈. 여기서 질문에 손을 들고 전도사님이 지목했을 때 대답한 친구는 드림을 받습니다. 단 틀린 대답도 드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손 들고 모르는데요, 글쎄요 라고 하면 뺏어갈 거예요. 10드림 내가 가져야지. 자, 지난 시간까지 설교를 복습하는데 뭐 딴 거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기억력 속에서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잠깐만.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질문을 마칠 때, 다 읽을 때 손든 친구만 시킬 거예요. 9월 1주차 설교 제목은 그건 안 돼. 마이너스 10 하고 싶어? 등거예요, 뭔가요? 자, 서아. 오, 맞아요. 마인드셋은 8월 있잖아요. 아니, 누가 마인드셋이라 그랬어. 동참하시겠습니까? 였죠? 동참하시겠습니까? 기억해요? 빌립보서 얘기죠? 네. 자, 2번. 어디에,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 어디에 동참하라고 했나요? 빨랐어. 짠. 정답. 복음에 동참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지난주 9월,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요? 9월 2주차 설교 제목은? 네. 땡! 우리 저기 네네네. 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자, 지난주 설교의 도입이었죠. 우리의 본능, 샤덴프로이데의 뜻은 맞아. 뜻은 무엇일까? 손 내리세요. 무엇일까요? 우리 새 친구도 기회 주면 안 돼? 새 친구. 안 된대. 다시 내려보세요. 하나, 둘, 셋. 와, 근데 진짜 미안해. 여기까지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딱 예안이까지만 보여요. 그 뒤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자, 근데 먼저 든 친구를 공평하게 시키겠습니다. 은건이. 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기쁨. 마지막 문제죠. 누가 아까 대답했죠? 예수님 마음의 특징은? 울지 말고 소윤이. 네. 그렇죠. 겸손한 마음. 제목이 아니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편지를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박해받고 힘들어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 알아요? 제일 많이 전한 말이 뭘까요?
힘내라 뭔데? 맞아요. 기뻐하라입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있어요. 힘든 가운데도 바울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알아요? 오, 맞아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이제. 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달달 외우고 있고 잘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게다가 당시의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들이 가장 좋고 많이 있다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단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해줬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 누가 하나님 사칭하고 다닌다 라고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 율법에 나온 것만 믿어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감옥에 넣으면서 다녔어요.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막 공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으면 바로 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죠. 왜? 그게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삶이 갑작스럽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예성이가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시작. 아멘.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져온 것들이 최고라고 여겼는데 자기가 잘해온 것들, 자기 학력, 시민권 이거 다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아무 쓸모없는 것,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돈, 핸드폰, 게임, 내가 좋아하는 그 많은 것들은 다 똥처럼 여길 수 있나요? 다 버릴 수 있겠어요? 더럽다고 하고 다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자기 시민권, 재산, 학력 다 쓸데없어. 이거 다 똥이나 마찬가지야. 해로운 거야. 아무 쓸데도 없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바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에요.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이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이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있는 와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날 알게 된 예수님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율법대로만 잘 믿고 율법대로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만났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저주했을까요? 네가 그동안 나를 박해한 만큼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 3대가 멸망하고 와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다시 예수님 믿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 사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니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사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느껴버린 거예요. 공부나 명예, 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바울은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바울이 혼자 힘으로 달려갔던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죠. 또 눈이 멀었던 바울을 붙잡아 주셨죠.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길을 먼저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럼 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위기에도 처했지만 여전히 기뻐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도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 중요해요. 소중해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이 하나 1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성인 군자 한 명 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멋진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내가 힘들 때 한두 번밖에 나에게 도움을 안 줘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계속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내가 가진 게 정말 많아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좀 적어도, 내가 좀 뭐 잘하는 게 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 만남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왜?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내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요?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몇만 배는, 몇십만 배는 훨씬 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힘으로만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못 붙잡아도 실패해도 잠깐 뒤돌아봤어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갔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얘기해봐. 복음 전파?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뭘 했어요? 죽는 날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았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안 순간부터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막 멋진 물건을 가지고 있고 더 잘나 보여도 잠깐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친구 있어요? 안 믿는 가족 있어요? 많아요. 안 믿는 이웃 있어요? 혹시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제 주변엔 다 예수님 믿어요. 제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내가 꼭 전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집에도 있고 하죠. 근데 이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한 주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생각해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드림스타 투게더 전도 작정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생각해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이 예수님,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전해줄지 잘 생각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보내진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전 너무 소심해요. 기도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전도라고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어떤 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뭐였죠? 우리의 모습으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건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뒤란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 혹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 내가 예수님 대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뒤돌아보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 다 놓아버리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달려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지 잘 마음에 품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작정식은 우리가 단순히 이 전도 축제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의 실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한 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래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아는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